오늘은 부처님의 아주 특별한 가르침인 반야심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야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경은 마음의 길을 뜻하죠.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지혜로운 마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영원히 똑같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할까요? 그렇죠. 모든 것은 계속 변한다는 게 반야심경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새로 산 장난감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먹다 보면 없어지죠. 우리가 아끼는 것들도 계속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아요. 이걸 이해하면 우리 마음이 한결 편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반야심경은 비교하지 않기도 가르쳐줘요. 친구의 장난감이 더 좋아 보인다고 내 것을 미워하거나 다른 친구보다 공부를 못한다고 스스로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있는 그대로 소중하니까요. 키가 크고 작은 것, 달리기를 잘하고 못하는 것, 이런 것들로 친구를 판단하지 않는 게 좋겠죠. 반야심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보기 전에 떨리고 어두운 밤이 무섭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걱정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두려움은 조금씩 작아져요. 마치 하늘의 먹구름이 바람에 흩어지듯이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마음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슬프다고 느끼는 것도 모두 마음에서 시작되죠. 예를 들어볼까요? 비 오는 날, 어떤 친구는 야외 놀이를 못해서 너무 심심해 라고 생각하고, 다른 친구는 집에서 책 읽기 좋은 날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렴. 그리고 모든 것이 계속 변한다는 걸 알면 더 지혜롭고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단다. 마지막으로 반야심경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줘요. 혼자만 잘나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죠. 친구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누군가 슬퍼할 때 위로해주는 따뜻한 마음, 이런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반야심경이 조금은 친근하게 느껴지나요? 어려운 말들 속에 숨어있는 의미는 실은 아주 따뜻하고 소중한 것이랍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오온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를 이루는 5가지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세곤이에요. 이건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을 말해요. 키가 자라고 얼굴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계속 변화하고 있죠. 두 번째는 수온이에요. 즐겁고 슬프고 기쁜 느낌들을 말해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의 행복한 느낌도, 무릎을 다쳤을 때의 아픈 느낌도 모두 지나가죠. 세 번째는 상온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구별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변하죠. 네 번째는 행운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말해요. 이건 좋아, 저건 싫어하는 마음도 계속 바뀌는 것처럼요. 다섯 번째는 시곤이에요. 이건 우리의 의식이에요. 잠을 잘 때는 의식이 쉬고 깨어날 때는 다시 활동하죠. 이 5가지가 모여서 나라는 것을 만들어요. 하지만 반야심경은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고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계속 흘러가죠?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같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강물처럼 흘러가요. 아침에 느낀 기분이 저녁이 되면 달라지고, 어제의 걱정이 오늘은 해결되기도 하죠. 이걸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이 화난 마음도 곧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반야심경은 또 공이라는 걸 가르쳐요. 공은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농부 아저씨가 있어서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건 선생님이 있어서, 예요. 이렇게 모든 것은 서로의 도움으로 이뤄지는 거죠. 그래서 반야심경은 나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해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대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게 바로 자비의 마음이랍니다. 반야심경에는 관자재보살이라는 분이 나와요. 이분은 세상 모든 존재의 고통을 듣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이분처럼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무섭고 두려울 때도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줘요. 모든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 거라고 알려주거든요. 두려운 마음도 지나가는 구름처럼 자연스럽게 보내면 돼요. 욕심이나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걸 알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반야심경은 우리가 이미 완벽하다고 말해요. 다만 그걸 못 알아보고 있을 뿐이죠.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처럼요. 구름이 거치면 달은 그대로 빛나고 있죠. 우리 마음도 그래요. 걱정, 불안, 욕심이라는 구름만 거치면 맑고 밝은 마음이 그대로 있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도 남과 비교하는 습관에서도 벗어날 수 있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행복할 때는 행복한 대로, 슬플 때는 슬픈 대로. 모든 감정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 같은 거니까요. 반야심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주문은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지혜의 세계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일까요? 우리도 매일매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알고 서로 도우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은 더욱 맑아지고 지혜로워질 거예요. 그게 바로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의 길이랍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자비의 실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지혜와 자비는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둘 다 있어야 잘 날 수 있죠. 자비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존재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마치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것처럼 다른 이들도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죠.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아침에 등교할 때 마주치는 청소 아주머니께 반갑게 인사하기, 혼자 밥 먹는 친구를 같이 앉자고 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부처님은 우리가 자비를 실천할 때 마음이 더욱 넓어진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자비심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존재들을 향한 자비심으로 자라날 수 있대요.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죠.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다친 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자비심이에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말이에요. 때로는 자비를 베푸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친구를 용서하거나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해지고 싶어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해.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비는 나눌수록 더 커져요. 마치 촛불 하나로 다른 초에 불을 붙여도 그 빛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사랑과 자비도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반야심경에서는 지혜와 자비가 하나라고 해요. 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비가 생기고 자비를 실천하다 보면 더 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화가 나서 울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지혜의 위로의 말을 건네줘. 자비. 이렇게 지혜와 자비는 함께 가요. 부처님은 우리가 자비를 실천할 때 네 가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에스, 연민배, 기쁨시, 평온시이라는 네 가지 무량심이에요.
자애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연민은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마음이죠. 기쁨은 다른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이고요. 평온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평온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우리도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런 가르침들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을 보여줘요. 하지만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천천히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있어요. 친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기, 힘들어하는 이웃을 도와주기,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기처럼요. 이렇게 지혜와 자비를 함께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밝고 따뜻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반야심경에는 무상이라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계절을 생각해 보세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시원한 물놀이를 할 수 있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내리죠. 각각의 계절은 자기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지만 한 계절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건 그리 즐겁지 않을 거예요.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특별한 거랍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만 있고 슬픔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를 거예요. 실패가 없다면 성공의 기쁨도 제대로 느끼지 못할 테고요. 부처님은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이런 변화야말로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든다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와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우정을 배워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면서 더 큰 지혜를 얻게 되죠. 반야심경은 또 공이라는 깊은 가르침을 전해줘요. 공은 비어있다는 뜻인데 이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빈 그릇처럼요. 빈 그릇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죠. 우리 마음도 그래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해요. 나는 이것밖에 못해라는 생각도, 저 친구는 저래서 안 돼라는 판단도 내려놓으라고요. 이런 열린 마음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즐길 수 있게 되죠. 다른 사람의 입장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반야심경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무해예요. 무해는 걸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불필요한 걱정이나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시험 점수에 너무 집착해서 괴로워해요. 물론 공부는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점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 써요. 내가 이러면 다른 애들이 뭐라고 할까 하고요. 하지만 그런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나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반야심경은 이런 걸림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건 바로 관찰이에요. 내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면서 어디에 걸려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운 장난감을 가져왔을 때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면 그 마음을 잘 관찰해 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이 부러워하고 있구나 하고요.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부러운 마음도 질투하는 마음도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이런 관찰의 습관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요. 화가 날 때도 왜 화가 나는 걸까 하고 살펴보면 그 화를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거든요. 반야심경은 또 무상무샹을 이야기해요. 이건 모습이 없다는 뜻인데 고정된 모습에 얽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가끔 착한 아이나 공부 잘하는 아이 같은 모습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틀에 갇혀 있지 않은 더 자유로운 존재예요. 어떤 날은 착하고, 어떤 날은 실수도 하고, 어떤 날은 잘하고, 어떤 날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이렇게 반야심경의 가르침들은 우리를 더 자유롭고 지혜롭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이걸 하루 아침에 다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된답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주 특별한 주문이 나와요.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라는 말이에요. 이 주문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저 언덕으로 가자는 뜻인데요. 여기서 저 언덕은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깨달음의 세계를 말해요. 우리 모두 함께 그곳으로 가자는 초대장 같은 거예요. 이 여정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는 거예요. 마치 긴 소풍을 갈 때 친구들과 함께 가면 더 즐거운 것처럼 깨달음의 길도 함께 가면 좋아요. 우리가 배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이어져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무상,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고 무해. 그러면 마음이 더욱 자유로워지죠공. 이렇게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요. 아침 햇살도, 친구의 웃음소리도, 길가의 작은 꽃들도 모두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이런 마음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니까요.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하셨어요. 보리심은 나와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선물이죠. 이제 우리는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봤어요. 하지만 이걸 완벽하게 해내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어요. 마치 꽃이 피고 자라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지혜와 자비도 천천히 자라나는 거예요. 다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려 노력하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하고 생각하기,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 밝은 미소로 인사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면 우리 주변도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의 미소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기쁨이 또 다른 이에게 전해지면서 세상은 점점 더 밝아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반야심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가르침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하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말이에요. 반야심경에는 불생불멸이라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이건 생김도 없고 멸함도 없다는 뜻인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가 매일 보는 해를 생각해 보세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하지만 사실 해는 진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빛을 비추고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모습만 바뀐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화나는 마음이 사라지면 평온한 마음이 생기고 슬픈 마음이 가면 기쁜 마음이 와요. 이렇게 모든 것은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이어지고 있어요. 반야심경은 또 불구부정을 이야기해요. 이건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좋고 나쁘다고 구분 짓는 것들이 실은 우리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거죠. 비 오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소풍 못 가서 속상해 라고 생각하고 다른 누군가는 나무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요. 같은 비인데 보는 마음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거죠. 반야심경은 불증불감도 가르쳐 줘요.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가진 행복의 씨앗은 이미 완전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마치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번뇌가 걷히면 맑고 지혜로운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반야심경에는 육바라밀이라는 수행법도 나와요.
이건 우리를 이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6가지 방법이에요. 첫째는 보시예요. 나눔의 실천이죠. 꼭 물건이나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도 훌륭한 보시가 될 수 있어요. 둘째는 지게예요. 바른 행동을 하는 거죠.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 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것처럼요. 셋째는 인욕이에요.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이해하는 마음, 이해해요. 화가 날 때도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는 거죠. 넷째는 정진이에요.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말해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다섯째는 선정이에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이죠. 잠시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여섯째는 반야예요. 지혜를 키우는 거죠. 모든 것에 참된 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에요. 이 6가지를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깊어져요. 하지만 억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무소득을 가르쳐요.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욕심 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라는 거죠. 마치 꽃이 저절로 피어나듯 우리의 지혜와 자비도 자연스럽게 자라날 거예요. 다만 그걸 위한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반야심경의 이런 가르침들은 결국 하나로 이어져요. 그건 바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이들도 행복해야 하고 내가 평화로려면 세상도 평화로워야 해요. 이걸 이해하면 저절로 다른 이들을 배려하게 되죠. 이런 깊은 가르침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반야심경의 깊은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말씀들이 이제는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나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곧 밝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고 지금 잘 안 되는 일도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이미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걸 알아차리고 키워나가는 게 우리의 숙제랍니다. 앞으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반야심경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죠. 걱정될 때마다 이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소중한 친구라는 거요. 여러분의 앞길에 반야심경의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그래서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